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사모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예비하고 아버지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자 미루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시옵사 하신다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하나님 문제 해결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오늘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 올립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의 운동력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몸과 영혼과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마음은 좋은 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병이 고침받고 또 지혜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지금 8장 부분에 들어와서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팔입니다. 나팔. 자, 계시록은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예요. 교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일곱 인입니다. 일곱 인은 뭐라 그랬어요? 재앙의 준비, 재앙의 준비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나팔이에요. 재앙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큰 재앙 대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은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대표적인 구약의 교회 중에 구약의 신앙의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민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 애굽.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바벨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결국은 뭐예요? 신약에는 로마죠. 로마 시대, 통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는 이것은 마치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순교당한 자, 즉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이나 신약 속에서 순교당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음의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일곱인을 들어가면서 이 일곱인 중에 재앙 중에 네 가지 재앙이 자 흰말 탄 자가 먼저 나와요.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이라 그랬어요.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은 질병이라 그랬어요. 이 질병이 이 네 가지의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 속에서 말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인은 오늘 여기 무리들 순교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지켰던 많은 무리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때문에 많은 고난 가운데 정말 기꺼이 주를 위해서 그 원통함과 많은 것 중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무리들의 뭐라 그랬어요?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호소하더라. 뭐예요? 기도의 기도. 무슨 기도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의 원한을 안 갚아주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향이라 그랬어요. 향. 그래서 일곱 인 중에서 여섯 번째는 일곱 나팔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고, 자 7장에 들어와서는 하늘나라의 7장과 7장에서는 14만 4천 입맞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입맞은 자 이는 통상적으로 하나님 확인시키는 거라. 그러면 이 인이 뭐 어떤 이교도들이나 뭐 오늘 이 시대에 말하는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이다. 구원. 왜? 성경적으로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14장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임하에, 그게 인이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그 전제적인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을 받은 자죠. 따로 뭐 특별히 그냥 뭐 이렇게 해야만이 임받고 아닙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내 가족이든. 왜? 빨리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라고요. 왜?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누가 어떤 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아는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빨리 증거해야 돼요. 아니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빨리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만이 그들이 진정한 참된 행복의 자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그때 지금은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과 그 다음에 하늘의 상급을 어떻게 쌓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족이나 형족이나 친척이나 빨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장이 들어왔어요. 자, 8장에 들어와서는 일곱째 인을 떼게 됩니다. 일곱째 인,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거 지나가도 돼요. 그 다음에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지금 받았어요.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둘 여러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지금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여섯 번째 6장에서 다섯 번째 인 속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원한을 안 풀어줍니까? 그 기도가 지금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선 후에 지금 하나님의 그 기도의 호소, 향이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께 지금 드리려고
이제 드릴 거예요. 이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4절에 어떻게 가나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하나님 앞으로 드디어 드려집니다. 그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겠죠. 그냥 하겠습니까? 임의대로 드리는 거 아니고, 자 이제는 준비됐으니까 가져와. 나팔불 준비됐어, 심판할 준비됐어, 그들에게 혼내줄 준비됐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누릴 준비됐으니까 가져와. 그리고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그 향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가고 빈 향로에다가 뭘 담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담아가지고 어디다 쏟습니까? 땅에다 쏟더라라고 말씀. 자, 이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들의 호소가, 이들의 기도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그 괴롭혔던 많은 무리들, 그들을 하나님이 마귀와 사탄의 주종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일곱째 인후에서 시작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뭐가 들었어요?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절 말씀 이하에 일곱 나팔을 준비하고 불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첫째 나팔을 불었어요. 첫째 나팔. 첫째 나팔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피 섞인 우박. 우박이 어디 떨어져요?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그래서 3분의 1, 그 다음에 나무의 3분의 1, 이것들이 다 타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둘째 죽을 때 나팔을 떼니까 지난 시간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뭐예요? 불붙은 큰 산. 큰 산이 어디로 떨어져요? 이번에는 바다로.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예, 피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3분의 1이 바다 생물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배 3분의 1이 다 깨집니다. 이것은 전쟁과 여러 가지 통해서 결국은 이 기근과 통해서 경제적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산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큰 산은 예레미야 51장을 통해서 뭐예요? 바벨론을 상징한다. 여기서는 우리 우박은 애굽을 상징한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애굽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애굽을. 네. 결국은 이 애굽왕, 교만한 애굽왕을 심판하고 이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무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사단 마귀 권세자들과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믿음의 성도들의 호소,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하나님 앞에 18장 말씀에 그 과부의 원한 반드시 풀어준다. 하물며 너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셋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자, 셋째 나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예, 또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보세요. 셋째 나팔이 불 때요. 셋째 나팔이 불 때 지금 이 셋째 나팔 속에서는요, 뭐가 떨어집니까?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져요. 셋째 나팔을 불 때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디로 맙니까? 여기는 이번에는 강으로 떨어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큰 별이 뭐냐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큰 천사는 지도자들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자들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의 사자다. 그 다음에 천사다. 근데 주로 많이 지금 대조적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 천사냐, 그 다음에 누구냐, 권력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또 대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여기서 계명성이래요. 계명성.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배경을. 지금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이 계명성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면 새벽별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 계명성을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13절, 14절, 15절 말씀도 읽을 건데요. 거기 보면은요, 누구를 표현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자, 그러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한 바벨론의 그 모습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보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결국은 뭐예요? 지금 교만이에요. 교만. 누가? 바벨론이. 그 시대에 온 나라를 다 지배하고 다 통치하고 다 점령하고, 아마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왕들이 그만큼 자기를 식격화시키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교만해, 나도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선포하잖아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수올의 구덩이, 수올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깊은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 맨 밑바닥에 내가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수동이 아닙니다. 타동이에요. 그러니까 뭐의 힘에 의해서 떨어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뭐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결국은요, 그들은 멸망을 당해요. 예, 멸망을 당해요. 여기서 여러분,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맨 밑에 네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떨어지니 라는 이 말이 피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 다음에 잃다, 멸망하다는 뜻입니다. 너는 떨어져, 너는 멸망하게 될 거야. 너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거야. 뭘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서 교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아멘. 교만은 넘어져요.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령하고 괴롭혔던 이들은요, 결국은요, 마귀와 권세와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결말은 패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장 또 1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큰 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본장 11절에 보면은 이 큰 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본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지금요, 이 큰 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쓴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쓴쑥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쓴쑥은 바벨론을 상징해요. 그런데 또 신약 성경, 아니 구약 성경의 신명기 29장 17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이라.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신명기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 백성들.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자, 너희 마음이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다음에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자, 섬길까 염려. 지금 우상 섬기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의 상태 속에서 나와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 상징적으로 쓴쑥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벨론을 신이라고 하고 로마의 그 많은 네로나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뭐라 그래요?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섬기지 않으면 다 그냥 숙청하고 죽이고 밥 만들고 사자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결국은 이 쓴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와 같은 행동의 마음과 자태 근본적인 것을 쓴쑥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또 예레미야 9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먼저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자, 뭘 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또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 불순종하며 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그게 불순종이에요. 자,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뭘 따르는 거예요? 지금 바알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우상. 바알을 따랐으니라. 그래,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자, 쑥을 먹이며 그다음에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에게 쑥을 먹인다는 말은 말이에요. 결국은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마치 예를 들면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그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강요합니다. 또 바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완악함으로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이 쑥을 먹이며 그랬어요. 여기 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진멸한다. 그래서 이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 이걸 쑥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 자, 보세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망하잖아요. 십계명에도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상을 섬기면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진노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장에 들어오면 자,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3분의 1이 물이에요. 물 3분의 1 뭐가 되고? 쓴쑥이 되고 쑥이 되고 그 다음에 쓴물이 되고 이걸로 말미암아요. 많은 사람이 비로소 죽어요. 사람이. 자, 그 전전까지는 뭐가 죽어요? 자연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셋째 낫발이 불 때요. 셋째 낫발이 불 때 지금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다 그래요.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데 이 죽다라는 말이 본절에 보면 무트라 그래요. 무트라고 써 있는데요. 이 무트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떨어짐이에요.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방신을 섬겨요. 자연을 더 숭상해요. 돈을 사랑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 것을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으로 자꾸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분리로 가는 것이 결국은 죽음이고
이들에게는 뭐가 오겠어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 이제 그다음 이제 넷째 나팔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나팔 12절. 자, 넷째 나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지금요 넷째 나팔입니다. 자, 넷째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워요. 어둠으로 변하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둠으로 바뀌어서요. 낮밤의 3분의 1이 빛이 없어져요. 자, 이 부분이 우리는 이미 계시록 6장에서 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이 시작되기 전에 여섯째 인 속에서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6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예.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다 떨어지죠. 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야, 지금 뭐예요? 지금 하늘이 검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요 두루마리처럼 다 감겨버렸다는 말이 뭡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둡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기만 있는 거 우리는 또 구약을 봐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이스라엘 애굽에게 내렸던 그 재앙 중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자, 출애굽기 10장 21절의 이 재앙은 지금 몇 번째 재앙입니까? 9번째 재앙이잖아요. 10번째 사망의 재앙이 있기 전에 지금 어떤 재앙이 나옵니까? 흑암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굽에게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죽음의 재앙을 어떤 큰 징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더 큰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의 징조 현상을 다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렇게 네 번째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지금 흑암의 권세가 내립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세요. 2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여기서 기억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은 뭐예요? 빛이 있어요. 온 애굽에 다 흑암의 재앙이 내리는데 유독이 어디만? 이 고센 지역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지역은요 하나도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심판이 미치지 않아요. 이들의 땅에는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잖아요. 오늘 이 12절에 보면은 흑암의 재앙 때문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그들이 더듬더듬했다 그러거든요. 깜깜하니까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대조적이 뭐예요? 애굽에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생명이고 빛이고 보호예요. 이 말을 달리 좀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귀와 권세와 사탄의 추종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많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빛이 구원의 소식이 그들에게 여러분 임재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지금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이르기 전 뭐예요? 어둠이 온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네 번째 재앙 이후에 앞으로 이제 나팔이 진행될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 나팔은 3분의 1 정도만 지금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이 네 번째 재앙 이후에는요, 결국은요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 주는 겁니다.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또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은 보십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앞으로 큰 환란이 있는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앞으로 세 가지의 큰 하나님의 진노가 남은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독수리는 천사예요. 천사를 예. 네 생멸 중에 4장 7절에 보면 네 생멸 중에 하나 중에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큰 소리로 어디에 땅에 물이 땅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대상이 어디입니까? 땅이요. 땅. 대상은 땅이네. 땅은 뭐 말할게요? 권세 잡은 땅. 마귀의 추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화야, 큰 심판, 하나님의 큰 심판이 남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재앙을 의미하는, 큰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요, 아직도 세 개의 나팔이, 지금 네 번째까지 좀 부르잖아요. 앞으로 세 개의 나팔이 남아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심판은 마귀와 사탄들에게 향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소망과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거야 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은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심판 때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남은 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써서 싸우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심판 안 받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반드시 육적인 손해와 육적인 고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요, 믿음생활 잘해야 되고요, 말씀 잘 지켜야 되고요, 예비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계시록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신앙의 바른 정로를 반드시 믿음의 주체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의 상을 위해서, 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축복들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갈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보장해줘요? 하나님이 보장해줍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오니 성령님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승론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견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신은혜와 능력으로 도해
살려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버지 만져주셔서 특별히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가정마다 자녀마다 기도 제목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와의 저들의 앞날에 자녀의 앞날에 아버지 가정의 앞날에 모든 일이 주 안에 도우심을 하나가 형통하며 평탄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전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전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빈자리가 다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정금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라인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의 손